여러분 혹시 이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2004년에 장미정이라는 한 평범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여기 포스터에 나오는 것처럼 남편과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남편과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지인이 찾아와서 이 여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프랑스로 이 다이아몬드 원석만 전해주면, 가방을 옮겨주기만 하면 사례로 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거죠. 당시 생활고에 시달렸던 이 장미정 씨는 처음에는 깨름직해서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프랑스로 그 일을 하려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순간에 바로 체포가 되는데요. 이 가방 안에 보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이 아니라 마약 코카인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장미정 씨는 이 프랑스의 외딴 섬인 마르티니크 교도소라는 곳에 수감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전화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가족과 연락이 단절된 채 이곳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 교도소에서 2년을 그냥 살아야 된다. 얼마나 정말 절망적일까요?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장미정 씨가 이 상황 속에서도 포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편지를 보냈고, 이 편지를 받은 남편이 외교부에 이 일을 전해서 결국 2006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녀를 버티게 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남편과 딸을 꼭 나는 다시 만날 거야. 그 작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은 희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희망이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작은 일이 있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일어난 문제가 크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정말 힘들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니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가 이 문제를 얼마나 크게 보느냐, 이것을 살펴볼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문제의 크기, 범위, 이런 걸 따져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나에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희망이 사라진, 무너진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그들의 희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들을 떠난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떠난다고 하니 제자들의 마음이 완전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의 희망을 주십니다. 단순히 뜬구름 잡듯한 그런 희망이 아니라,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셔도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이곳에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 마치 내 인생에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문제의 깝깝함 때문에 마음이 전부 무너져 내린 분이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이 희망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희망을 끝까지 붙들고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약속을 바라보고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약속을 바라보고 기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떠날 거다 말씀하시고 제자들 마음에 이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더 충격에 빠뜨린 사건인데요, 아예 희망의 싹을 걷어버리는, 없애버리는 사건, 바로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지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떠나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주님 끝까지 따라갑니다. 주님 저는 한다면 하는 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6절에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로 젠틀하게 이야기했으면 그쳐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치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 화끈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끝까지 버팁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팩트로 완전 조져버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나머지 제자들이 보는 베드로는 희망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나는 못해도요, 베드로는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만큼은 예수님께 가는 곳에 그 사람은 갈 거야, 그렇게 확신했던 사람, 제자들의 모든 꿈과 희망과 계획의 상징, 그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의 아이콘 베드로가 무엇이라 합니까? 닭이 울기 전에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은 베드로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도 안 되는데 내가 과연 될까?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기대를 우리가 붙들고 삽니다.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자녀가 잘 될 것이라고, 내 인생 이렇게 준비하면 말년은 이렇게 잘 될 것이다, 흘러갈 것이다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늘 성공하던가요? 아니죠. 무너집니다.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 낙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비하러 간다. 이 예배하러 간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한번 준비해 볼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위해서 내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준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조금의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히 준비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 쉽게 풀어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실패할 베드로가 아니라, 너의 계획과 기대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완벽하고 완전히 준비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예비한 나를 보라, 완전한 것을 바라보라, 완전한 것을 믿어라.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낙심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결코 실패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내 길은요, 막힐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막힌 길 가운데에도 길을 예비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평가할 때에 나는 실패야, 끝났어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신앙, 불μid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 없는 것의 반대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근심, 걱정하는 거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립니다. 이 절망과 우울한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스스로를 그 절망과 우울 상황 가운데로 밀어 넣어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절망과 상황밖에 없는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것, 절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니까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스스로를 그 상황 가운데에 내버려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걷는 그 길이요, 진짜 처음일 수 있습니다. 처음 겪는 문제 맞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고난이 맞아요. 처음 겪는 어려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처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처음이 맞아. 그런데 나는 그 길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 길을 가봤고 심지어 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다, 승리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가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에 그 길을 다 아십니다. 이미 그 길을 걸어가 보셨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서 승리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강대국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그 안에 있었던 구성원들, 백성들도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많은 나라를 이기고 그렇게 영토를 확장하고 승리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죠. 작은 민족이었지만 누가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과 먼저 싸우셔서 그들은 하나님 먼저 싸우신 그 길을 그냥 걸어갔더니 하나님 누리실 그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린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을 먼저 걸으셨다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길을 먼저 승리하셨다는 그 확신이 없으니까 나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근심하고 걱정이 밀려올 때, 낙심이 밀려올 때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희망이 생깁니까?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걸으셨다, 그리고 승리하셨다, 이 약속의 말씀에 희망이 있음을 여러분을 자꾸 주눅 만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생길까요? 소망이, 희망이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진짜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희망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지금은 못해도 주님과 함께라면 후에는 반드시 할 수 있다라는 이 확신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과 함께하면 후에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래요. 베드로가요. 제가 제주도 가고 싶은가 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끝까지 따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넌 안 돼! 그러고 그냥 끝내버리셨습니까? 아니지요. 그 뒤에 바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13장 36절에 보면 맨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따라올 수 없어. 끝이야 너는.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뒤에 뭐라고 돼 있죠?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처럼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인생이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던가요? 아니지요. 거기에서 베드로의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14장 3절 한번 볼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볼 때 이 거처를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아, 너희가 땅에서 열심히 하면 내가 천국 가서 제일 좋은 뷰, 로얄층에 너희 집 딱 만들어 놓을게. 그때 보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거처의 주된 핵심은 장소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거처는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나 무슨 나라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주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 인생이 상황과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완전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 그것이 이 말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직동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벌써 4년 차가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를 제가 한번 떠올려 봤거든요. 어땠을까요? 깜깜했습니다. 왜냐면 이전에 섬겼던 교회보다 사직동 교회는 10배 이상 큽니다. 건물도 크고요. 처음 왔을 때 길 잊어버릴 뻔했거든요. 사역도 엄청 다양했습니다. 그런 막막한 것 앞에 저를 보니까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역은 빨리 시작해래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 두려웠습니다. 매일 밤마다 못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어른 교구 사역 안 해봤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늘 그 반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믿을 건 얼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못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순간순간들을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게 하셨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할 수 없는 인생이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 때에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삶을 돌아보니 실패한 것 같은데, 뭔가 이룬 게 없는데 그렇게 여겨지는 분 있으십니까? 제가 감히 확신하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은 안 되어도 후에는 반드시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제가 확신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어여쁜 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길을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주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하나님을 각 사람에게 보내주면서 무엇이라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요, 우리 인생의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도요, 앞이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위한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은 환경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믿을 건 주님의 약속뿐이다. 네 믿지 마라. 예. 여러분, 지금 안 돼도 누구와 함께면 후회는 반드시 됩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후회는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그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